따라합시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의 중심 제목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흩어진 나그네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마치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번영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이 1장에서는 거듭남임이에요. 영원한 저 천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의 거듭남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말미에 또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이 역사할 때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 본어게인을 하죠. 영적으로 출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아이가 자라나듯이 자라난다. 무엇으로 자라나느냐? 바로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은 로고스의 젖을 말합니다. 말씀의 젖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날 때에 그 모습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보세요. 원숭이로 돼요. 송아지가 돼요. 뭐가 되죠? 사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가 자랄 때. 핏덩이가 나오면서. 그러듯이 우리 영적으로 출생하게 된 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에는 뭐가 모르는데 이게 점점 자라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이제 사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주님이 친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예수의 모습.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죄인된 모습, 자기 모습. 그거는 마귀의 형상. 마귀의 형상.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동전에 보면은 가이사의 황제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삶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참 놀라운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목회하는 목적이 거기에 나와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제 목회라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거죠. 해산한 수고.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거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점점 성화가 되는데 그 성화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누구를 본 것 같다? 예수님을 본 것 같다. 전에는 그냥 남편을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남편을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아내가 보였는데 아내라는 그것만 딱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자식을 통해서 이 공부 잘하냐, 결혼하냐 마냐, 성공하냐 마냐, 효도하냐 마냐 이것만 보이는데 자식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식이 점점 예수 잘 믿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전에는 목사가 보였는데 이제는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야 돼. 할렐루야. 전에는 성도님 교인으로만 집사, 장로, 직분자로 보였는데 그들 통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서로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천국이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면 나그네가 천국에 가면은 이제 거기는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없어요. 그건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려. 온데같이. 뭐만 남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손자도 없다고 그러잖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거듭나게 해서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느냐? 맏아들을 본받아라. 장자를 본받아라. 누구예요, 맏아들이?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맏아들이 세상에 들어온다 그랬죠.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왜요?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뭐예요? 향기. 고린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 아멘. 그 죄는 뭐냐? 예수가 안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나타나면 그건 죄예요. 자, 내 의가 나타나면 그건 죄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아무리 사랑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지 내 사랑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건 죄예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니까. 그게 진짜 훌륭한 건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뭐요? 예수다. 어린 그런 면에서 작은 예수야. 할렐루야. 그냥 일평생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래서 자꾸 회개하게 되고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타나나? 이 몸까지라도 이제 이 몸도 마지막에는
누구의 몸처럼 돼요? 예수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소마가, 이 사르케가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요?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이 몸까지라도 나중에는 뭐요? 꼭 주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화죠. 지금은 성화죠. 성화는 뭐냐? 점점 거룩해지는 것은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행 심사를 통해서. 아멘.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못 이루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 예수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담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담는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막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입산수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닮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요한 14장 강의하고 있는데 수요 오전 예배 때 이 21절에 이제 하겠지만 이게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뭐요? 나타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최고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와, 저 사람이 예수님 같다. 그 말은 와, 사랑이 저런 거구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아멘.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경건자를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려. 아멘. 그 이제 나는 이제 죽는 거죠.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사는 게 안 돼.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조차 이것도 내 의의가 될 수 있고 이거 난 죽어버려야 돼. 내가 해서 됐다 그러면 이건 내가 공로가 되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나도 이건 내 의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내 사랑으로 내 인격으로 된 게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이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인격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장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성장은 예수 믿는 순간에 당장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영적.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사람들 보면요,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천국이라. 이게 어제까지 완전히 강도가 하루아침에 변해버려요. 그게 오리지널 모습이.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냥 복음을,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벌써 예수 믿는 순간에 뭐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첫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막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난 오늘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 이게 예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계속 직속해가면서 확대해가면서 확장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내 감정, 의지,
모든 것을 이제 전에는 나도 모르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근데 이게 성령이 손을 대는 순간에 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아멘.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 안 죽어. 그럼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척하는 거지. 진짜 안 나타나는 거지. 사람들은 속는 거지.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계속해서 말씀의 젖으로 자라나고 할렐루야. 그 목표가 표대니 예수님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려면은 여러분 보세요. 따라합시다. 부부가 닮더라. 이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면은요, 닮아요, 부부가. 얼굴도 닮는다니까? 말하는 것도 닮고, 음식도 닮고, 다 닮아요. 서로 이렇게 하면서 닮아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는 도저히 뭐요?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타나려면은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한 수 배우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면서 반사가 되면서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빛은 빛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반사체. 자, 우리 서론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게 1장 이야기고, 이제 말씀의 젖으로 자라난다. 아멘. 이게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사모하고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성장하는 이제 자녀는 누구처럼 살게 된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성장의 목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제 나타내야 할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우신 뭐다? 산 돌이시다. 아멘. 오늘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그 예수님을 오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은 보배로운 산돌. 이 중요한 거죠. 오늘 산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장 4절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나아가라는 말은 뭐예요? 현재 분사로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저 천성에서도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아간다는 말은 네 가지 뭐 한 서너 가지 뜻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 합시다. 따르며 동의하며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예수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남편, 오직 아내, 오직 자식.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되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서 저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직 남편인데 예수님 내 남편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자식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께 시선을 가져 그냥 주님께만 나아가면은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이 나타나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고 그러면 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수가 나에게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어요. 택하심을 받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볼 때 나도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습니다. 사울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배로운 산돌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산돌처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는 자, 보배롭고 산돌이신 저 보배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있는데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뭔고 하니 뭐가 된다? 신령한 집이 된다. 따릅시다. 신령한 집이 된다.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러니까는 돌이 아주 고귀한 돌이고 그리고 죽은 돌이 아니고 생명의 돌이라는 이야기죠. 리빙스톤이라는 거죠. 이 예수인데 우리도 그분께 계속 가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니까 나도 뭐요? 보배로운 뭐요? 산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5절에 첫 번째 보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예수님처럼 뭐가 된다? 산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리빙스톤입니다. 예수님이 돌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이 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고린도서 10장 4절에 레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그 반석을 뭐요? 치라 그랬어요. 그때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와서 그 물을 먹고 뭐요?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 생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돌이 바로 뭐예요? 산돌이에요. 근데 지팡이로 때렸어요. 매맞은 생명의 반석, 산돌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산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산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매맞은 생수를 드러내는 반석이 돼야 돼. 교회가 지금 얼마나 두드려 맞고 있어요? 모든 잘못을 교회에다가
짊어지고 있는 이때,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클럽에서 나온 확진자들이 그때 환해서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 사람이 왔어요. 방문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럼 몇 주 동안 격리되어야 돼요? 2주. 이제 감염되자마자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2주를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8.15 집회 참석했다.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되게 금방 그날 확진자 그렇게 많이 나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뭐요? 2주가 지나야 돼요. 그리고 10,000명이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자가 100명이 나왔다. 그럼 2만 명 검사하면 몇 명이 나와요? 200명이 나올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그렇다면은 몇 명을 검사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확진자 몇 명이 나왔다만 이야기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내가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뻔한 셈법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말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매 맞고 있는데, 매 맞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돼.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낸 거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너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도 산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시몬이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베드로죠. 뜻이 뭐예요? 반석이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즉 이 말은 너는 전에 사람을 살리지를 못했지만은 네가 반석이 되면은 너는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더라.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반석이 진짜 이제 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를 비난했잖아요. 새술에 취했다고 막 난리를 폈잖아요. 120명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하니까 매 맞은 거거든요. 조롱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롱당했지만은 거기서 오히려 뭐요? 3,000명을 주께로 인도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남자만 5,000명.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가룟 유다는 산돌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요? 산돌이 됐어요. 산돌이 됐다는 것은 이제 돌멩이 하나는 이 개개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아멘, 세워지게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뭐요? 그 옆에 뭐요? 가로가 교회로. 아멘. 여기 신령한 집은 뭐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우리 개개인이 돌일 뿐만 아니라 이 돌들, 리빙 스톤즈들이 모여가지고 돌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개개인은
예수님처럼 산 돌인데 전체로 보면 산 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가 되냐? 서로 연합해가지고 신령한 집을, 성령의 전을 우리는, 즉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이에요. 당신은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집이라 이야기할 때는 돌멩이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숙된 자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집입니다. 돌이면서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돌이면서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16장 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집이에요. 소가 살고 있으면 뭐예요? 우사죠. 개가 살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개집이에요. 그렇죠? 전에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자,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귀신이 살고 있었어요. 저 귀신의 집이었어요. 그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 집 속에 박은성이 집안에 누가 살았느냐? 전에는 귀신이 살았어. 이제는 누가 살아? 성령이 계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집이요, 뭐요? 성령의 집이야. 믿습니까? 그게 에베소서 2장 22절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삼위일체 집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완성된 집은 아니야. 지금 점점 이렇게 지어져 가는 집인데, 전에는 귀신이었어. 이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전부 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할 곳을 오지 못해가지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한번 내 집으로 한번 가볼까?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I will return into my house I left. 내가 떠나왔던 my house 한번 돌아가리라. I will return into my house I left. 내가 떠나온, 합시다. my house.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었어. 그 원문에 보면은 장악되지 아니했다는 말이 있어요. unoccupied. 장악되지 않은 거야. 즉 예수님이 그 집을 장악해야 되는데 텅 비었어. 합시다. 빈 집에 도둑 든다. 집이 비었어. 깨끗하게 청소되었어. 그러니까 쑥 들어오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하더라.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귀신이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은 귀신의 집이었어.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신령한 집이 되어서. 사람은요, 두 종류로 딱 나누는 거예요. 집을 두 종류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집, 나쁜 집 이렇게 나누듯이, 자,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폭풍이 몰아쳐요. 그 집은 어떤 집으로 나눠요? 무너지지 않는 집, 무너진 집. 마태복음 7장 24절에 비바람이 홍수가 막 치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로운 집. 할렐루야. 그 집이 나오잖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의 집. 그런데 똑같이 환난, 어려움, 홍수 똑같이 당하는데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모래에 지은 집. 예수의 지은 집이 아니야. 반석은, 내가 반석이 됐다는 것은 뭘로 보고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반석이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확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져.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신앙이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짐이 심하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집이죠. 그건 신령한 집이 아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신령한 집이라는 거죠. 말씀 듣고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모두 다가 뭐가 된다? 산돌이 되고 결국은 뭐요? 신령한 집이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산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처럼, 예수도 반석인 것처럼 나도 반석이 됩니다. 모래에 지은 집이, 모래에 지은 집 갖고 어떻게 신령한 집을 짓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할렐루야. Spiritual sacrifice, spiritual worship.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요.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예배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영의 예배. 신령하라는 것은 그냥 아주 굉장히 어떤 신령하다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옛날에는 우리 신령한 이랬지만 영과 진리. 그냥 영에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거듭나는 것은 마음이 거듭납니까? 몸이 거듭납니까? 뭐가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잖아. 그 거듭난 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을 따라서 내 마음도 몸도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영이 죽었는데 몸뚱아리만 앉아가지고 마음으로만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래서 거듭나야 말씀의 젖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신령한 집이 돼가지고 신령한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 우리 서보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크리스찬 뉴스를 보니까 오늘 이 큰 교회들은 눈치가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예배당에 텅 빈 채로 다시 이제 사람 몇 명 앉혀놓고 비대면으로 생중계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뭐 영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야 돼.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런 일들이 말세나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이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8월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언제까지 갈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온라인 예배라도 현장 예배라도 들을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류 보세요. 창세기 4장에 예배로 결판 나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뭐요? 안 받았어요. 흠양 안 했어요. 근데 아벨과 그 제사는 뭐요? 흠양했어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에 바알의 제단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렇죠? 받을 수가 없죠. 그 제단은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에 뭐요? 혼자 예배드려도 거기에 뭐요? 불이 떨어졌어요. 주여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몽땅 태워가지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받으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소서. 365일 새벽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집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두 번째는 뭐요? 제사장이 된다. 아멘. 예배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프라이스트 후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프리스트 후드라고 그랬는데 그냥 프리스트라고 그러지 않고 프리스트 후드라고 이렇게 쓴 것은 원래 보면은 여기 제사장의 공동체적인 직분들을 가진다는 이런 뜻이에요. 원문의 뜻을 보면은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이죠.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나오고 2장 9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두 번 딱 이 단어가 저기 나오는 제사장이란 단어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도 제사장인데 뭐 제사장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다르겠어요. 딱 두 군데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하고 9절하고. 그 9절에서 내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우리 관련 구절 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제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관련 구절 로마서 12장 1절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뭐요? 산 제사로 드리라. Spiritual sacrifice, spiritual worship. 이건 너희가 드릴 뭐요? 영적 뭐요? 예배니라. 제사는 곧 뭐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사 드리러 나온 거예요. 구약적인 용어를 빌려서 그렇게 해요. 제사는 죽은 거예요. 제사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죠. 제물은 반드시 뭐요? 죽어야 돼.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나타나요. 자, 이사야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를 예고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제사장은 뭐가 돼야 돼요? 봉사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희가 이방 나라의 제물을 먹으며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잘 살면은 하나님이 탈취물을 주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넘치게 될지어다. 당신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게 예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온 자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한번 적용의 질문. 자, 말씀으로 성장한 자는 누구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 자의 두 가지 은혜는 뭘까요? 하나는 뭐요? 신령한 집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그 뜻이, 우리를 택한 백성의 뜻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하나는 뭐요? 신령한 집. 우리 개개인이 다 산돌이 돼가지고 뭐가 된다?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스피리추얼한 그러한 하우스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된다? Holy priesthood. 우리는 거룩한 뭐가 된다? 제사장들이 돼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게 드릴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각 나라 족속에 모여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야 돼.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이 예배의 개념은 모든 족속이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함께 제사장으로서 자꾸 이방인의 중보자가 돼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다민족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신령한 집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령한 집이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